옛날 옛적 지금의 해남 지역에는 바람으로 가득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바람골로 불리며 특별한 신앙과 전설이 존재해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바람의 신 백록신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는 바람골 지역의 자연과 사람들을 돌보는 수호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바람골 마을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자연 경관이 아름다웠으나 수시로 강하게 부는 해풍으로 인해 농사짓기 어렵고 생활이 고달팠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신 백록신이 이들 바람을 조절한다고 믿었고 그를 제물과 예식을 통해 섬겼다. 이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바람제라는 커다란 축제를 열어 백록신에게 북면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바람제의 절정은 바람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에 이루어졌다. 이날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해변에 모여 백록신을 향한 정성 어린 기도와 함께 다양한 예식을 열었다. 바람의 날이 되면 꽃과 열매, 정성껏 지은 음식을 바치며 바람이 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해풍이 농작물을 치지 않기를 소망하였다. 젊은 남녀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며 바다를 향해 높이 손을 뻗어 백록신에게 소원을 빌었다. 바람제에는 또 다른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의 축제라 불리는 풍등 날리기였다. 축제의 밤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일제히 풍등을 만들어 바람이 가장 강한 해변에서 하늘로 날리곤 했다. 풍등은 일종의 메시지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작은 종이에 적어 풍등에 붙인 다음 그것을 백록신에게 전하는 전갈로 삼았다. 바람을 탄 풍등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 백록신이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리라 믿었다. 이렇듯 바람골의 주민은 바람의 신 백록신과 함께하며 그의 가호 아래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농사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도 바람의 신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했다. 그들은 바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영향력이 미치는 삶의 모든 부분을 존중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였는가 백록신의 무여움을 산 마을 사람들로 인해 바람이 유난히 강하게 불었다고 한다. 그해 봄 농작물은 바람에 시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백록신의 무여움이 두려워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보냈다. 마침내 마을의 장로가 나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백록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규모 의식을 준비하였다. 이틀에 걸친 긴 의식 끝에 땅과 하늘의 신성한 연결점이라는 바람금을 싼 정상에서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바람은 잠잠해졌고 마침내 백록신의 응답이 들렸다. 그는 마을 어귀에 거대한 오동나무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제 마음을 전했다. 오동나무에 꽃이 피면 그 해농사는 풍년이 된다는 신비한 징조와 함께 백록신의 가호가 계속됨을 알렸다. 이후로 바람골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욱 깊은 신앙심으로 백록신을 모시게 되었다. 해남의 이 전설은 지금도 오래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바람의 중요성과 자연과 의도가로운 삶을 강조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해남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며 여전히 바람의 신 백록신에게 농작물의 풍년과 삶의 안녕을 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보령이라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에는 사람들의 삶과 자연의 조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의 주민들은 해마다 용왕제라는 특별한 제사를 지내며 바다의 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보호를 구했습니다. 보령의 용왕제는 아주 오래된 전통으로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제례가 아닌 그들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소중한 행사였습니다. 용왕제는 봄이 시작되는 어느 따뜻한 날에 열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큰 길을 따라 줄지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수호신인 용왕에게 바칠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고 각자의 마음속 소망을 담아 잠시 동안 긴 침묵 속에 묵념을 했습니다. 준비된 음식은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부터 마을의 정원에서 수확한 신선한 채소까지 다양했습니다. 각 가족의 대표가 음식을 담아 가마에 올리고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어촌장님의 지휘 아래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원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용왕에게 읊조리는 소리는 마치 잔잔한 파도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용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해상 제천이라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로 구성된 용감한 해상 재단이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가 큰 줄에 매달린 용 모양의 등불을 띄우는 것이었죠. 등불은 바닷물을 타고 저 멀리까지 나갔고 이때 주민들은 해안가에 모여 합창을 하며 용왕께 풍어와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정성스러운 제사와 기도 후에는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해안가에 장을 보고 노래하고 춤추며 용왕제를 축하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보트를 색색으로 꾸미고 바다에 띄워 경주도 했습니다. 이런 조그만 보트 경주는 마을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승자에게는 용왕의 작은 축복이라며 귀여운 연꽃 모양의 휘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고 마지막 일정인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밝은 불꽃들이 수놓아졌고 그 불빛은 마치 바다를 지키는 용왕님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불꽃놀이가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며 내년에도 풍성한 해산물과 안전한 배시를 기원했습니다. 이처럼 보령의 용왕제는 단순히 바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과 전통은 오늘날에도 보령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청주라는 작은 마을에는 진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울창한 나무들과 맑은 물이 흐르는 맑은 자연 경관으로 유명했으며 동시에 그 이상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진산을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대하며 산을 신령한 여우의 숲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산에 사는 여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 여우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산의 신령, 즉 신비로운 힘을 지닌 현명한 존재라고 믿었다. 진산의 신령한 여우는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왔다고 전해졌다. 그의 털은 은빛으로 빛나고 때때로 밤에는 그의 눈이 황금빛으로 빛났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우가 마을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지혜로운 여우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영감과 해답을 주었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들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가뭄이 길어져 마을의 물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여우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원로와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선발대는 진산을 찾아 여우가 있다는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예전부터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여우에게 기원을 올렸다. 깊은 숲속 마른 나뭇가지를 밟으며 사람들이 염원하는 순간 은빛 여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여우는 말없이 선발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지혜와 함께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친근함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에게 물을 달라 부탁하며 마을의 힘든 상황을 설명했다. 여우는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는 부드러운 눈짓으로 응답했다. 그리고는 산 정상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사람들은 여우를 따라가자 산 정상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동안 어두컴컴했던 하늘이 갑자기 구름이 걷히며 맑은 햇빛이 내려왔다. 산 정상에는 신비롭게도 푸르른 호수가 나타나 있었다. 여우는 산 꼭대기에서 사라졌지만 호숫물은 산을 따라 마을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을은 다시 물을 얻게 되었고 여우에 대한 경외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 이야기는 청주 마을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민속신앙 중 하나이다. 진산의 신령한 여우는 아직도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 감사하며 자연을 아끼고 존중한다. 많은 이들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닌 자연과 신령한 존재들의 협력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성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임을 깨닫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득한 옛날 지금의 고성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웅장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우기에 자주 찾아오는 큰 홍수였다. 큰 비가 내리면 강물이 넘쳐 흘러 마을을 덮쳤고 그 결과 사람들은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가축을 잃곤 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를 올리고 거대한 제단을 세워 하늘에 지켜주길 빌었다. 어느 날 그들의 기도가 닿기라도 한 것처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큰 연못에서 거대한 물결이 일며 한 마리의 용이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 용은 아름답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용의 비늘은 햇빛에 비쳐 반짝였고 크고 둥근 눈에서는 마을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용의 출현에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두려워했다. 하지만 용은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 주민들과 교감을 나누려는 듯했다. 마을의 원로가 용에게 다가가 물었을 때 용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다. 나는 하늘이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보낸 수호자 용한 대신이라 불리우노니 하늘의 명령으로 이제부터 이곳을 보호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내가 도우리라. 마을 사람들은 용한 대신의 약속에 안도하며 감사의 뜻으로 그에게 정성을 다해 올리기 시작했다. 매년 음력 3월 첫 번째 보름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용한제라는 의식을 거행했다. 용한제는 용한 대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풍성한 음식과 꽃을 바치는 의식이었다. 특히 연못 주위에는 향주머니를 매달아 아름답게 장식하고 마을에서는 전통놀이와 춤을 즐기며 하루를 보냈다. 용한 대신의 수호 아래 마을은 계속해서 번창했으며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한 대신의 은혜를 믿고 매년 그의 은덕을 찬양하며 오래도록 그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갔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용한 대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단순한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마음을 닮은 또 하나의 상징이었다. 용한 대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불가사의한 신비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성의 작은 마을은 하늘이 내린 수호자 용한 대신의 전설과 함께 오늘날까지도 고유한 민속신앙을 이어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문화 역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다.